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영배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하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어떤 광경을 목격하셨냐면 밤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한국 아이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검은 봉투에 쌓여져서 길거리에 수북히 쌓여져 있었고, 그 시체들을 미군 군용 트럭이 와서 날마다 새벽마다 실어가는 광경을 목격하시고서 이 목사님께서 그 충격을 받으시고 당시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그 깡통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셔서 교회마다 설교하러 다니시면서 그 깡통을 들고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호소에 여러분 1952년도면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이란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였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미국의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인데, 먼저 앞에 있는 c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접두사로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뜻은 고난, 순환, 아픔,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고난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The Passion of Chris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란 단어하고 고난, 순환, 고통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처럼 내가 똑같이 느끼는 그 단어, 그 긍휼함이 바로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뜻이고요. 이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후 41년 동안 1993년도까지 지금 여러분 극동방송 건물이 그렇게 한국의 도움을 받을 때 컴패션 건물이었습니다. 그 41년 동안 도움을 받으면서 약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어려운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중에는 350명의 목사님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도에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컴패션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왜 들어왔느냐? 이제는 도움을 받는 수혜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기 위해서 컴패션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반대로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컴패션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이 한국의 그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자신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처럼 느끼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한 분의 그 외침이 그 이후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이제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가난 속에 있는 25개국에 있는
2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아주 큰 국제 어린이 기구로, 양육 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의 컴패션의 마음, 그 한국의 아이들의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던 그 한 분의 작은 외침, 그렇게 시작되었던 컴패션이 지금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요, 결코 작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물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나면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과장하신 것이 아닌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또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무 예수님께서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깊이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2014년 1월부터 조인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의 어린이들을 컴패션과 같이 똑같이 양육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저는 컴패션에 조인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제가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2013년 12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이삿짐을 미리 배로 붙였는데 그 이삿짐이 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도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짐도 하나도 없고 거처할 데도 없어서 제가 뉴욕에 담임으로 가기 전에는 그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교회에 부탁을 해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 거처를 하나 주셔갖고 거기에 제가 2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그 교회가 있는 압구정역에 내려갔고 이제 역사를 나오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누굴 만났냐면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난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하고 딱 마주치면서 깜짝 놀라셔서, 아니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완전히 기욱해서 이제 컴패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10년을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놀래갖고, 아니 권사님은 왜 저를 위해서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10년 동안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저희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구역원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셨냐면,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아토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어린 손자와 함께 그 압구정 사람 많이 다니는 길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서 저하고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서 기도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아서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때 그 순간 그 길 한복판에서 목사님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서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8년이 지난 올해 1월 1일 신년에 그 권사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한 목사님, 즉 1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던 그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에게는 계속해서 기도 요청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과 사역들에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이 내셨던 기도 제목과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너무도 크고 감사한 일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목마르다고 해서 냉수항으로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에게 해준 그 어떤 일도, 그 일이 비록 너희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냉수항으로 주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 무려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구제구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돈을 퍼붓고 하면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의 문제는 돈이나 빵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가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문제,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왜 이런 것은 돈의 문제로, 의학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난의 문제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가 들어왔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빵과 돈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210만 명의 그 아이들, 점점 그 숫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그저 빵만 주는 구제구호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복음까지 주기 위해서, 제가 컴패션에 와서 놀란 것은 컴패션은 가난에 대한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가난은 돈이 없는 것,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컴패션은 가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래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아무리 가난하여도요, 아무리 나한테 문제와 고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산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어떤 것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아이들에게 빵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복음까지 전해주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컴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국제기관들, 그 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아주 다른 기관입니다. 제가 24년 목회를 했고 지금 9년째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단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컴패션은 210만 명의 아이들, 210만 명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숫자인데 210만 명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면, 다른 기관들은 간사나 선교사를 직접 현지로 파송하고 또 그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서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컴패션은 12개 후원국들이 그 누구도 현지에 저희들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현지에서 사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양육을 하느냐? 컴패션은 25개국 현지에 있는 8,0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 2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 12개 후원국에서 아이들 1대1로 결연해서 모은 그 후원금을 컴패션은 현지에 있는 그 8,000개 넘는 교회로 직접 보냅니다. 그러면 현지 교회에서는 그 가난 속에 있는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센터를 교회가 열고요, 그 센터에 아이들이 등록이 되면 보통 200명에서 900명의 아이들이 그 센터에 있는데, 그 아이들의 후원금으로 전달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줍니다. 제가 수많은 현지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고리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후원금이 전달되면 후원금으로 학용품, 교복 다 갖춰주어서 학교를 보내주고, 학교를 마치고서 돌아오면 그 교회의 어린이 센터는 방과학교가 됩니다. 그 방과학교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세상의 교육에서도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전인적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바로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컴패션이 현지 교회와 함께 아이들에게 하는 전인적인 양육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라가신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가 자라셨고요, 키가 자라셨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존재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 사람들도 이 네 가지 면에서 잘 자라야 전인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컴패션은 지혜는 지적인 영역,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적인 영역, 키는 건강한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전인적인 양육 교재가 아이들의 연령별로 그리고 교사용 학생용으로 구분되어서 있고요. 컴패션은 이 모든 양육 교재를 25개국 그 나라 말로 바꾸어서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와 그 수준에 맞게끔 다 그 나라화시켜서 모든 교회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교사들이 양육하면은 아이들이 트라우마도 해소되면서 특별히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걸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했더니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아이들의 숫자가 1년에 몇 명씩 나오는가 조사했더니요, 매년 1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컴패션이 직접 가서 사역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또 놀란 것은 그 어린이 센터에 가보니까 어느 곳도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간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컴패션은 그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역하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는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 교회의 사명에 감동해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그렇게 사역하면서 교회가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의 양육 기금과 또 전인적 양육 교재와 또 교사 훈련, 센터장 훈련, 모든 인적 훈련과 행정 시스템, 재정 시스템을 다 교회에 제공해서 교회 힘으로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 부모님들, 제가 현지에 가서 가정방문 해보면요, 평생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부모님들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스스로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어린이 센터를 사역하면서 교회가 2배, 3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즉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이 이렇게 컴패션과 현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현장들이 지금 8,000개 교회가 넘고 앞으로 그런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전인적인 양육 교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그 현장에 가서 이런 현실을 보신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보면서, 또 가난 속에 살던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후원자가 없었으면은 가난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 가난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들이 그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180도 변화되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의 최은수 상원의원이 나왔고, 현지에 가서 보면요,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의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는 돌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냐면, 이 전인적 양육이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앞으로 선교도 못한다고, 그래서 컴패션의 그 70년 동안 검증된 전인적인 양육 교재를 한국화하는, 남한 어린이들을 화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 3년 동안 45억을 들여서 그 교재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교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지금 양육하고 있고, 또 이영배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일교회 다음 세대들도 정말 바르게 양육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올해부터 그것을 하시겠다고, 아까 온라인 또 설명한다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성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제자화시켜서 그 제자화된 다음 세대가 이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 가정들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함께 하시기로. 그래서 그로잉 EOE가 뭐냐면, EOE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성일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잘못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 컴패션에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또 홍보대사이기도 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2002년 월드컵 축구의 주역이신 이영표 선수, 이영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영표 집사님도 그런 생각,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3명의 아이들 앞에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빵 3개를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공평인데, 이영표 집사님이 세상을 보니까 많이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영표 집사님께서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고맙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저희들 출간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영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의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그 빵 2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과 또 불의한 일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수 현 씨가 있습니다. 진우션 할 때 그 현 씨와 그 부인이 탤런트이신 정혜영 씨입니다. 이 부부는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시고요, 또 후원자이시면서 또 워낙 기부하는 걸 많이 하셔갖고 직장인들이 뽑은 롤모델 1위로 뽑히신 분인데, 이 부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 4명을 낳으셨고요, 아이 4명의 그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막내 딸 하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돌이 돌아왔는데 이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앞에 세 아이는 돌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내고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하나만큼은 돌잔치를 좀 하고 사진도 찍고 좀 기념도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역시 결론은 그냥 똑같이 돌잔치 하지 않고 기부를 하자 그래갖고 딸 하엘의 이름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2천만 원을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고 있지 못하는 4명의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어린이들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나중에 딸이 커서, 딸 하엘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돌잡이 아시잖아요. 돌상 앞에다가 청진기, 연필, 돈 넣고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현 씨한테 직접 들은 말인데요, 현 씨는 그 딸 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